저희들을 부탁을 하셨어요. 집을 다 부시기도 하고 막 그 칼이나 모든 도구 이런 것들로 막 너무나 심하게 맞고 그렇게 살아서 매일 밤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서 교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서 간 교회가 아니라 거기 가면 사랑이 있고 우리 집 사람들과 다르고 뭔가 그리고 따뜻하고 그래서 뭐 먹고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배고프고 하니까 그래서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마리아 역할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의 역할 이렇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학교를 쓰지만 근데 그때 돌려서 간 게 기독교 학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듣지만 그냥 앉아서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하라고 해서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육성예비라는 게 있었어요. 수업료가. 그걸 내주지 못하고 또 할머니께서는 여자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하냐 그냥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청 울었었어요. 그때 학교 못 가서. 그리고 야간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가서 미싱을 하는 거예요. 네, 상표 받고 하는 거. 그 BYC라고 해서 그 속옷 만드는 공장에 제가 취직해서 상표 받고 저녁에 일을 하는데 몸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코피를 많이 썼고 또 집의 형편도 그렇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막 그런 회의가 막 밀려와서 그 어린 나이에도 인생이 싫은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1학기 딱 하고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집이 가기가 싫으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리고 집을 가출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저도 같이 돈도 뺏고 없다 보니까 애들 돈 뺏고 또 옷도 뺏고 막 그렇게 불량 청소년으로 살아가다가 제가 남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아니고 그냥 전주에서 유명한 건달이었어요. 그 분을 만나게 돼서 그냥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을 텐데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가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 남편이 너무나 의처증이 심해서 그냥 눈만 다른 남자만 이렇게 살짝 제가 본 것도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살짝 눈만 스쳐도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채를 쥐어잡고 산으로 가거나 그날은 집에 살림 다 부셔지고 그 어린 나이에 매를 맞고 남편에게 실어증이 올 정도로 무서웠게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참지를 못해서 그때 저희 아들이 3살이었어요. 그 아들 보는 데서 그렇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기가 경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맞다가 그 남편이 아이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아이를 서로 잡아가려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파요. 그 3살짜리가 그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 손을 놓고 맨발 벗고 한겨울에 제가 이따가 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들을 놓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죄책감 그 아이를 놓고 온 죄책감에 시달리고 먼 곳으로 갔어요. 저희 친정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오면 찾아와서 엄마도 때리고 오빠도 때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멀리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하나의 섭리가 거기 일하러 갔던 데서 만난 분이 지금 여기 애기 아빠예요. 거기 가게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낮에는 이렇게 일하고 끝나면 밤에 되면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아이를 막 몇 년을 떨어뜨려 놓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6개월, 1년 이 상관이었는데도
너무나 아이가 보고 싶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면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에요. 마시면 그냥 막 쓰러지거나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수리술을 먹고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 걸리면서 그때 그 남편과 그분과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이혼이 된 상태에서. 근데 그분 집안에서 저를 반대했어요. 그때는 96년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반대를 해서 제가 다시 전주로 돌아오면서 그 아이 아빠가 아이가 엄마를 너무 찾으니까 못 키운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보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양육비도 안 주고 제가 뭐 배운 것이 있나요? 가진 것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 저희 친정집에서 얹혀 사는데 불이 났어요. 남의 집 전세를 사는데 불이 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한겨울에 그것도 다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길에서 그 아빠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나서 길거리로 나앉았는데 조금만 도와주라고 월세방학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한 장도 안 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울면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노숙하고 그런 삶을 어느 정도 살다가 제가 있는 카드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신용대출 이런 거 받아가지고 제가 집 하나 얻어서 엄마랑 저희 다리 아픈 오빠랑 같이 우리 아이랑 함께 살면서 빚도 너무 카드로 이렇게 대출받아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주야로 일을 하면서 제가 몸을 아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간증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오랜 시간 버려둔 것 같았는데 제가 아이를 같이 살면서 오빠, 다리 아픈 오빠하고 엄마가 아이를 맡아주고 보기는 봤지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야로 일을 했어도 빚이 산더미처럼 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울증이 깊이 빠지면서 아니 내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힘든가. 걸어온 길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가정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경상도로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돈이 그분도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산골로 들어가서 그 전원 카페 같은 거 빚을 내서 그렇게 하다가 날마다 그때 당시는 조금 아이를 이제 큰 상태였으니까 떨어뜨려 놨는데 주야로 아기를 얻고 일을 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갚아도 또 이 남편도 또 돈도 없고 파김치 돼가지고 저녁에 그 일 끝나고 그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밀려있고 남편은 술 마시고 자고 아기는 뒤에 매달려 있고 또 하나는 또 전주에서 놓고 왔지. 이 아이를 좀 잘해주고 싶은데 돈도 없어서 생활비도 못 주고 배 너무 폭폭해가지고 주방에 앉아서 날마다 울었어요. 밤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암이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말할 때 목이 이렇게 탁 걸리는데 제가 갑상선암이 남들처럼 이렇게 촉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막 이렇게 임파선 다 전이돼 있고 그렇게 느껴온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게 피가 막 넘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병원 가라고. 그래서 전주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게 안 되겠다고 갔더니 갑상선 전체에 다 퍼져 있고 임파선 다 전이 되어서 수술을 급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하고서 집에 와서 딱 내려와서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모르고 기독교 학교를 갔고 배고파서 갔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제가 멋모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암을 수술하고 와서 집에 있는데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흔히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게 살잖아요.
시험 들면 누가 믿기도 하고 남편이 믿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죽어야 되는 죄인,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각성이 시작된 거죠. 아,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네. 이게 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주위에 저희가 불교 집안이었어요. 때로 저희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들었던 복음이 사단이 먼저 와버렸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듣고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이렇게 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죽어라. 이렇게 환청이 들려, 소리가. 죽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뭐 연탄불 피워놓고 죽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죄의 사실에 묶여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못 먹으면서 한 달 사이에 한 30 몇 킬로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해골 같고 뼈만 강상하게 남아서 불도 다 끄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밥도 먹지도 않고, 그때 저희 아기가 막 우유 먹는 아기였었어요. 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제가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고 오로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 모독죄밖에 없어요. 해방죄밖에. 그 제가 누워서 했던 절박한 회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몰라요. 근데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죽음으로, 얘네들은 저한테 죽으라고 하는데 죽음으로 이걸 용서를 받겠다. 그래서 제가 수면제 15알 가지고 저 어렸을 때 놀았던, 거기가 이렇게 다리가 생기면서 그 밑으로는 원래 철로가 있었는데 그냥 고가 도로에 차를 쌩쌩 달리는 그곳이 생각나서 그곳을 간 거예요. 제가 가서 그곳에서 약을 15개를 먹고 비몽사몽하고 있었어요. 떨어지려고. 근데 그때 제가 떨어지려고 했던 곳은 이렇게 아스팔트, 밑에가 아스팔트로 차들이 쌩쌩 달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떨어졌다면 바로 머리가 깨져서 또 차가 한번 와서 받았겠죠.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제가 몽롱한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사람의 발이 두 사람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그러니까 옷자락이 딱 보이면서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는 하얀색은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너무나 깨끗한 옷을 입은 젊은 남자 두 분이서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 꽃미남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얼굴이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얼굴을 가진 젊은 남자 둘이서 저를 웃으면서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비몽사몽 어떻게 이동했는지, 제가 그분들이 이동을 시켰는지 제가 걸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100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동한 곳이 100m 정도 이동해서 거기에서 정신이 딱 들었는데, 뛰어내려, 다 끝났어, 이제 끝났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높이는 7층이든 10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뛰어내린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그래서 그때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무에 한번 걸쳐지고 모래에 한번 걸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연히 있었겠지. 근데 우연이란 게 없고요. 그때 그 마침, 우리는 마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완전하신 시간 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래에 탁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받쳐줘도 이 충격이라는 것은 감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뒤에가 다 터지고 제가 이 등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부러졌는데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이. 제 핸드폰이 옆에 있었는데도 그걸 집을 수가 없어요. 옆에 바로 있었는데 이 허리가 하반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밀려오는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한 고통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 수풀이 한 이 정도 무릎 높이까지 그때 9월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 있었어요. 가지고 그 수풀 사이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나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저를. 근데 그때 여러분 그 회색 봉고차인데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 교회 그 은색 봉고차가 딱 멈추면서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정신 차려보세요. 뭐 그래.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머리가 터졌는데 여러분 피 한 방울 났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제가 3시간을 피를 펑펑 쏟고 있었으면 과다치료를 죽였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피도 나지 않고 그분이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가서 하반신 마비되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여기가 다 부러져서 철심으로 전체 등을 등 전체 다 열었어요. 저 다 이렇게 열어서 철심 다 받고 뼈 시멘트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라 새 것이 여는 거라. 새 것으로 완전히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날 다시. 여러분 그 떨어진 고통 얼굴이 이만했어요. 부어가지고 다리도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붓고 붓기 장난 아니고요. 그 고통 다 참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고통을 그렇게 참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술을 하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병실을 불 끄고 너무나 우울했어요. 그때도 죽고 싶었어요. 왜 살려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는데 제가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천장에서 불이 타게 무용수 비치듯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천국과 지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다는 것보다 저는 성경의 교리에 그게 딱 맞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은 저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내려오는데 이게 뭐지? 제가 영혼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제가 그 다리에서 떨어지기 전에 보았던 그 얼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인내하시면 그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으로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밑에는 한도 끝도 없는 광활한 어둠. 여기는 밤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서 보이잖아요. 희미하게라도. 영의 길은 여러분 아까 제가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한 점의 빛도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이런 톱니바퀴, 나무 큰 톱니바퀴가 얼마나 큰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벗은 사람이 그리 던져져요. 그럼 여러분 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곳에서는 한없는 비명소리와 절망과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그곳에서. 그걸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3일 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눈을 감으면 그곳을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여동생이 저를 간호해주면서 언니가 눈을 못 감고 계속 이렇게 저 천장에 떠다니는 것 좀 보라고.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의 얼굴이 하늘에 있는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하고 너무 대조되는 얼굴들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눈도 못 감았어요. 이거 보이지 않냐고 미친 걸로 저를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정신병원을 딱 시작됐어요. 치료가.
근데 그때 치료를 하나님 은혜로 잘 해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감각 없이 보조기 차고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줘야 제가 일어날 정도로 소변 감각을 잃고 퇴원했어요. 소변 주머니를 차지는 않았지만 시간 내서 빼내야 돼요. 그리고 감각도 별로 없고 질질 끌면서 그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집에 와서 진짜 산소망까지 끊어졌던 제가 창문 다 닫고 불 끄고 누워있는데 얼마를 그때도 수면제 먹고 우울증 약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죽이라고. 나 이렇게 살기 싫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원망이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것이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잖아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제가 그때부터 소망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죽을 것만 같았던 밥도 먹고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했냐면 세상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국무용을 했는데 요양병원에서 봉사하면서 살면 되겠지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생자처럼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저를 또 찾아오셔서 회초리를 드셨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머리가 극심하게 아파서 약도 안 들어요. 뇌동맥류가 뇌 중앙에 다 생기면서 이거는 수술을 해도 죽을 수가 있다. 그때 제가 한 번 나갔던 교회 전도사님이 생각났어요. 전도사님 오셔서 제가 머리를 열어야 된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모르는 전도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시술이 잘 돼서 제가 퇴원을 하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굽이마다 함께 하시면서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께 오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세상으로 나가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 가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렇게 그 전에 제가 뇌동맥류 수술하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여러분 저는 신내리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이었죠. 그거는. 근데 귀신이 보여요. 이렇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담배 연기처럼 탁한 이렇게 연기 같은 것들이 몸에 붙어있는 것들이 보이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알려줘요. 자기네들이 그 마귀들이 나는 뭐 38세에 죽은 일본 끌려가서 징용 끌려가서 죽었다. 막 흔히 뭐 무속인데 그런 거 알려주잖아요. 속이는 영이 그렇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전 무속인으로 살기 싫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얘가 증인이에요. 그 어린 것이 그때 4살인가 그랬는데 얘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얘가 엄마 하면서 뛰어와요. 보면 저기 귀신이 있대요. 그럼 제가 보면 여지없이 그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녀를 건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심장이잖아요. 우리 우상이잖아요. 쉽게 그렇게 우상이 되잖아요. 얘가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안 되겠어서 제가 신내리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이 내리지 않았어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는 무속일을 하지도 못했고 교회로 바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일정신대 너는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오면서 울었잖아요. 네, 하나님 저 돈도 없는데 아들도 대학교 안 갔는데 저 못 가요. 근데 주를 의지하면서 정권을 향해 달리며 우리 주를 의지하고 답을 뛰어넘으라 이 말씀을 10분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가서 한일장신대에서 공부했을 때 4년을 제가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를 했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겨주셔서 책 다 사서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대원으로 이번에 보내셔서 지금 2학년이에요. 근데 그때 한일장신대 가면서 제가 예전에 1년 정도 국악하고 하나님께서 가야금만 만지면 가슴도 도려내고 자궁도 드러내고 하나님 허락 없이 가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다못해 구제를 행하는 것도 내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되는가를 기도하시면서 그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그 가야금을 만지기만 하면 수술했던 그때 멈춰서 있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 가야금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못 만지게 하시냐. 근데 하나님이 딱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유정아, 네가 세상을 즐겁게 하는 무대에서 내가 너를 내렸다. 그러나 영원히 내려오지 않아도 될 영원한 내 나라에 너를 내가 찬양하는 자를 1등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기다려서 2년을 기다렸어요. 이게 한일장신대 제가 1학년 후반 딱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정아, 네가 나와 광야에 함께 있었던 그 자살 시도에서 그 과정, 일어나기까지의 과정, 신내림을 받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네가 시로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찬양은 동행이라는 찬양인데, 가야금을 같이 연주하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시를 제가 써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 하나님 약속하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세요. 네,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세워 가실 때 첫 찬양이에요. 동행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같이 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은혜 나누실게요. 우리 워십하시는 이예숙 전도사님이세요. 같이 우리 요양병원 선교하다가 만나서 하나님 이렇게 동역하게 해주세요. 네, 동행. 내 마음 대로 살아서 이제 주와 나 동행하리라. 내 주님 되었으니 주의 내 문을 열어주시니 기어치리요 생명이신 주 내 길 인도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얼굴을 12번을 수술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말라서 얼굴에 맞았던 주사 하나가 우리 얼굴 성형외과도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때 제가 무대를 자주 섰기 때문에 제 간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필러를 맞았던 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맞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제 얼굴이 염증이 크게 왔어요. 가지고 그거 여기 수술하면 3개월 있다 여기 또 염증 나고 요비였어요, 완전히. 가지고 12번을 얼굴을 재건을 했어요. 한번 처음에 수술했는데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흉터도 크게 남고 깊이 패이고, 그래서 그것을 12번을 제가 수술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아예, 하나님 저의 성격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천사가 어떤지 못 돌아다니게 하시려고.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땅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이거 세상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을 아셔야 돼요. 영의 길은 불빛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발등에 불빛이에요. 그 주님이 눈을 열어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길을 인도받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미혹되어서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그 나라로 떠나고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누가 죽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저승사자가 데려왔으니까 문 닫아라 뭐 이렇다고, 저승사자 데려왔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의 눈은 안 보일 뿐이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의 하나님 자녀.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마귀가 왕이 되어 있던 그 죄, 사망의 늪 가운데서 거하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래요.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돼서 영안이 열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데려온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 문을 본다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이세요. 그 무한하신 자원과 방법으로 뒷받침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엎치락뒤치락해요. 시련도 많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 사탄 역사가 많아서 마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율법도 못 지켰는데 너 지옥 가잖아. 그렇게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찬양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셔서 그 이사야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 훼손이 심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달려있는 그 예수님만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었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단 하나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네, 그래서 우리 찬양가 중에 사랑가라는 대목으로 찬양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찬양 만드는데도 이렇게 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찬양이 사랑가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 사랑가 들으실 때 하나님 사랑 묵상하시면서 내 사랑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같이 이렇게 하트로 고백하실게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선물.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 얼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좋다.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었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사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집이 좋았더라. 아멘.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한 내 사랑. 하나님 무슨 꽃이 천지에 가득하네.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해 깨져버린 소중한 내 사랑아, 눈물 나고 아파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생명 내어주어 너를 구하리라. 생명의 꽃 피우리라, 영원한 내 사랑.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언덕에 생명의 꽃이 피워 다시 너를 안으리라, 영원한 내 사랑. 꽃은 지고 불 말라도 내 사랑 영원하리. 입 맞추고 춤추고 사랑 나누자. 너는 나의 첫사랑, 영원한 내 사랑. 이리 와서 업고 울자, 네. 영원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집이 좋았더라. 아멘.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히 아멘. 주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원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 드릴 찬양은
그 사랑에 물들다라는 찬양인데, 이것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주셔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신지 모르고,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을 모른다면.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눈도 떼기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짝사랑이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가사를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아름다운 영감을 많이 주셔서 찬양, 저는 음표도 잘 몰라요. 도레미파솔밖에. 근데 작사 작곡하게 하시고, 또 가야금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은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로 주셔서 지금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물들다라는 찬양을 딱 만들게 하시면서 저희 딸이 체보를 했어요. 동역자예요. 이미 귀신을 보던 딸은 비전을 받았어요. 의료 선교사로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비전을 받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 딸이 교회 예배 반주 다 해주고 있고요. 체보해가지고 만든 찬양이 그 사랑에 물들다라는 찬양이고, 그 뒤에 춘향가 중에 사랑과 중몰이 부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같이 가사 묵상하시면서 은혜 같이 나눠볼게요. 슬퍼하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손 내밀어도 돌아서면 내게서 멀어져 간다. 슬픈 너의 뒷모습 보면 너무 아파 눈물만 흐른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지마. 내가 곁에 있어 줄게. 기다리에 지쳐 울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의 사랑아 꽃피는 봄날 바람 타고 내게 갈게. 사랑아 내 손잡을 수 있겠니?
주와 너를 살리고 영원히 풍성하리. 너를 사랑 내 사랑이야. 허둥둥 내 사랑이야. 네가 나를 인줄을 알려무나.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는 이거를 병창이 없는 것은 한대모 그때 학교 못 가고 봉제공장을 보내셨잖아요. 그 6개월 상포만 박았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새마란복이에요. 그 6개월 네모난 상포만 박았던 그 시절에 주셨던 그 기술을 제가 한복을 배우지도 않고 은사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복을 만들면서 한복 그런 브랜드 이름을 딱 주시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셔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한복을 통해서 이게 아프리카로도 나갔고 러시아로도 나갔어요. 이 부족한 자의 손으로 만든 한복이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고 또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또 이 재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제가 돕는 그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제가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 사용하세요. 아름답게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반드시. 네. 그럼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은혜를 입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것들은 너무 감사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가족분들도 주위에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분들 만나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서운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더 강력한 곳으로 저를 인도해 가세요. 지금 다음 드릴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정말 각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실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 부익한 딸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같이 고백하실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말씀드린 고난은 딱 저와 저희 가족들의 고난이었지만 또 이렇게 뭔가 잘 된 것 같이 형통한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소리 조금 하지만 무형문화재 가야금극장 제49 전수 장학생이 됐어요. 그 소리 짧은 기간에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잘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니까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근데 그리고 수필가가 되고 또 민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현숙한 연인이라는 한복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근데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땐 또 너는 이제 성공했잖아. 근데 저의 고난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아들 이야기, 그 3살 먹은 아들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아들이 작년 12월 3일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온 날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면서 래퍼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면서 저 휴지 한 장만 주실래요? 그런 거 하면서 세상적으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속 차리고 마음 이렇게 딱 다잡고서 마음 다잡고 그 도로공사를 갔어요. 도로공사 아시죠? 도로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 선도 그려주고 표지판 이렇게 안내판 세우고 공사하는 도로공사에 들어가서 그 밤에 그 공사를 하면서 이제 속 차리고 그 엄마 그렇게 고생을 아프게 많이 했으니까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효도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15톤 덤프트럭이 치여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때 그날이 사고 난 날이 저에게 내려온다고 하던 날이었거든요. 이제 엄마 마지막 공사니까 쉬면서 엄마하고 많이 얘기 나누자고 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아들이 보면서 엄마가 자기를 뛰어넘고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아픈 상처가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동영상을 아들한테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보내서 다른 거 다 보내도 아들이 안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잘 봤어 엄마. 내가 엄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러면서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딱 해놓고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왔게요? 죽어서 냉동 창고에서 이렇게 재회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아들 가던 날, 가기 한 달 반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들을 써야겠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데려가실 것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눈도 많이 왔잖아요. 맨발로 그 밤에 사역 다 갔다 와서 기도하고 맨발로 운동장을 1시간씩 걸으면서 중보를 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안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들이 사고 나서 구미에서 전주로 딱 오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통곡하면서 거의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지금까지 네가 네 입으로 선포했던 그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은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단단해지라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렇게 해놓고서 그날 아들이 구미에서 사고 나서 저는 아직도 고속도로 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구미에서 전주로 시체가 옮겨지는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봐야 되는데 얼굴 망가졌으면 어떡해. 15톤 트럭이 치였다는데 짐 실어가지고 그대로 차들도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세게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참 이 부족한 여종에게 은총을 베푸르셔서 몸 하나 이렇게 상한 것도 없이 깨끗하게 잠든 모습으로 이렇게 데려가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저를 그렇게 때리던 조폭 남편은 그날 아들 간 그날 밤에 새벽에 그 아들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할 때 저희가 몇십 년 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기독교 예배로 장례식을 싹 인도하게 해주면서 그분에게 새벽에 통곡하고 있는 그 남편, 전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아들에게 영접기도 시켜라. 그렇게. 저 바로 순종해서 가서 딱 영접기도 하자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랬더니 한 3초 조용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건달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빠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또 주의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제가 아프리칸 리더십의 홍보 대사가 되어서 이제 열방으로 다니면서 주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자로서 아들의 제가 그 보험금이 그 저희 선교 비전센터를 세우는 그 씨앗이 되었어요.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전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장례식장 오셔서. 그러나 무지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그 우리 가야금 병창의 추억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산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디 호
이 곡이 그렇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놀던 터에다가 값진 이름을 두고 갔다. 이 문장이 며칠을 맴도는 거예요. 제가 아들 가고 70일을 그냥 실신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우리 딸이 밥을 해주는 거예요. 제 초등학생이. 하루 한 끼씩 먹어가면서 제가 연명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때 영안이 열어져서 보니까 통곡, 아들 추모관 앞에서 통곡하는 제가 제 머리 뒤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제 머리 뒤통수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시면서 자기 비움으로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죽으심의 자리에 묵묵히 계셨던 그 고난을 다 견디셨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 니네들이 지는 게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부인을 하고. 근데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까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제가 영안이 열어져서 보니까 그 꼴까닥 내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내가 죽는 순간이었어요. 아들 내 심장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숨이 꼴까닥 넘어가니까 그 십자가에 제가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그 누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 하면 그 십자가를 줄을 매셔서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 십자가를 끌고 가고 계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맡기시면 돼요.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시면서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원망 안 됐겠어요? 저 딱 한 번 원망했어요. 근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많은 영적 자손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부르심의 자리에 저 납작 엎드리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열방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드릴 찬양은 이것도 또 제가 작사 작곡을 했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갈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손만 잡으면 돼요. 아까 내 손 잡아줄 수 있겠니? 주님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끌어가세요. 성도 견인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십자가의 찬양 같이 고백하실게요. 눈물로 가시니
길 내 사랑 외롭고 눈물로 가신 길 아름다운 길 십자가 내 길 내 몸에 채웠던 바울처럼 시련은 우리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우리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알기를 애쓰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알기를, 말씀 알기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주시겠대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구하시고 우리 마지막 숨 붓게 떠날 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얼굴로 주님이 안아주시는 데를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에 가시면 안 되겠죠? 정말 주님 붙드시고 이 미혹의 탁한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들 주님 꼭 붙들고 가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찬양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매여라는 그 찬양곡 여러분들 같이 제가 북악풍으로 해서 좀 따라하기는 어려우시지만 가사를 곡 조이는 기도니까 같이 여러분들 고백을 하실게요. 거룩한 땅에서 주
때